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율법보다 복음,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훨씬 더 구약의 율법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그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율법을 주신 날이 있고 거두시는 날이 있어요.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 구약시대에 끝자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이고,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죄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죄가 아니지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한계가 있고 율법의 끝이 있으니 이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해주고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또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 신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짓밟아버린 예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지요. 바울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율법이 사명을 다하고 끝나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 율법 다음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시잖아요. 십자가. 그렇다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인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사명.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아,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 이것을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죄를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알려만 주었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이 이건 탐심이다, 이거는 죄다, 이것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지적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죄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을 알려준 것.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또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회개와 용서를 주신 거잖아요. 회개와 용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회개와 용서와 구원과 믿음과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율법에는 회개가 없지만, 물론 뭐 제사 지내면서 이제 용서받고 하는 구약에서의 어떤 행위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신약과 비교해 볼 때는 그 신약에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우월하고 자유롭고 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복음은 구원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게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똑같이 다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주신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바로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